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이제 복음사역의 반을 이제 돌았다 이렇게 보면 반한 점, 우리 마라톤을 하면 쫙 갔다가 다시 탁 돌아오는 게 있는데 이 반은 역사도 다 끝이 나고 병든 자 모든 것도 끝이 나고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 큰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잡아다가 이제는 죽이기로 하자 해서 이제 공포를 이제 선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바로 12장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대 성경에 있는 법, 유대법을 제가 잠깐 동안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유대법으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루 24시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24시간을 안 넘기고 바로 냄새가 나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으니까 유대법은 바로 숨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한 절차를 한 다음에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딱 보고 수의만 입히고 몸 씻고 살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영을 하는 것 제가 자주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보고 저도 보고 많이 봤지만 또 우리나라 지금 현대 말고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통 뭐 다 틀리겠지만도 딱 사람을 이렇게 딱 묶을 때는 7 묶음을 묶든지 12 묶음을 묶든지 그렇습니다. 중간에 8 묶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지방 따라 틀리지만 7 묶음 아니면 12 묶음을 묶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는 도대체 동이고 묶어 놨는 것을 어떻게 그는 했을까? 그래서 나사로가 묶여지는 상태로 내가 한번 일어나려고 한번 해보니까요, 내재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발을 묶어 놨는 것은 아닌데 어디를 묶었느냐? 여기서 여기 딱 묶었죠. 팔을 딱 묶어버리죠. 여기 밑으로 딱 묶어버립니다. 전부 다 덮으시라고 수분 덮어 씌우고 또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수의법은 또 삼배가 있지만 유대법은 삼배가 아니라 흰옷을 해야 됩니다. 흰옷. 흰옷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 하나님의 법도 흰옷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흰옷을 입혀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장지 문화가 상당히 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법령으로 금지를 해놨습니다. 부자가 너무 비싼 것을 해도 뭐 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아마 해놨는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도 여기 묶었죠. 여기 딱 묶어, 여기 딱 묶어놨죠.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나올 때 나사로가 이렇게 일어났겠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묶여졌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관이 있지만도 유대법으로는 관이 없습니다. 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땅에다가 놔둬놓고요. 그래서 제가 유대법의 장사를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어떤 이해가 가느냐? 주여,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장사하고 나서 다시 따르겠나이다. 예, 우리 한국법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저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가서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단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지금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으로는 그게 맞더라는 이야기죠. 예, 왜 맞느냐? 이렇게 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도록 놔둬놓고 한 1년쯤 뒤쯤 되면은 유골을 다시 따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흑인은 흑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도록 놔둬놓고 그게 무슨 지금 이 제자는 무슨 장사를 간다는 거예요. 유골 장사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유대법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는 딱 다 묶고 나왔던 수위하는 사람이 다 묶고. 예. 그가 어떻게 참 일어나는 것도 뭐 천사가 와서 딱 쏴놓고 이제 요래 가라 요래 가라 하면 그거는 되겠는데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끄끼리나 하는 거 그걸 나사로의 그인간은 예수님 앞을 걸어 나오는데 아마 보는 사람도 기절초풍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성경에도 초풍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말인가? 기절초풍이? 예. 자, 이 죽음이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법은요, 턱을 딱 꼬아놓고, 턱을 먼저 봅니다. 보고, 예, 딱 땡기고, 여기 땡기고, 묶고 엄청나게 묶어요. 우리나라는요, 예수님 나가요. 나서라고 우리나라 법을 그걸 묶고 못 일어날 겁니다. 예. 그 유대법으로는 죽은 자의 시신의 얼굴을 안 보여준답니다. 시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모독이다 해서 못 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유가족들 마지막인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럼 다 보죠. 다 보고 하는데 유대법은 절대적으로 못 보도록 만든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보는 망가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우리나라처럼 3일 만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딱 숨이 떨어지자 바로 갖다 였는데 제일 잘 섞는 방법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제일 잘 섞는 방법으로 이제 갖다 놓게 되는데 그 3일째 내가 냄새를 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고요. 다시는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인데 그것도 예수님이 일찍 오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괘씸한지 모릅니다. 주여, 선생님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다는 거예요.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썩었으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냐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돌무덤을 열고 나올 때 동민체로 나옵니다. 여러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천사의 도움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불가능한 속에서.
수군의 사이체로 나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은 풀어 놓아 단지게 하라.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풀어 놓아 단지게 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에 항상 맞춰봅니다. 내가 나를 다 묶어 놓는 거죠. 7 묶음도 묶고 12 묶음도 묶고 다 묶어놔. 그리고 이제 썩어가는 거죠. 생각도 썩어가고 육체도 썩어가고 다 썩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누가 보느냐? 마리아도 보고 마르다도 보고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는 겁니다. 볼 때에 다 입을 벌립니다. 야, 위대하신 분이다. 참말로 그리스도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감사하다라고 말이 없더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 오라비를 살려줘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이 마리아는 하나님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는데 왜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을까? 아마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가 찬다. 내 믿음이 참 기가 찬다. 아마 자기 믿음을 돌아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시요, 시는 분명히 형체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뭐 그리스도 시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시요, 그 시를 받아서 믿는 자에게는 형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기까지 우리 다 도달합시다. 네, 어디까지? 시를 받고, 네, 너희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하는 건 말씀의 시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시가 형체가 나타나기를 그 오라비가 통행체로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의 형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 뭐 그리스도 시요 마시고 입이 발린 소리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하다가 이 사건을 보고는 입에 발린 소리가 쑥뜨거워요. 예. 과연 그리스도신데 이렇게 또 합을 해야 되는데 뒤에가 막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남의 아들과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자기 자식이 심부름을 해보면 이거는 무자서 심부름 잘한다 칭찬을 안 해요. 남의 자식이 심부를 하면요, 에이고 그놈 참 심부름 잘한다, 아이고 참 똑똑하다. 아니 아들 하면 왜 똑똑하다 소리를 안 해? 심부름 잘한다 소리를 진짜 안 하는 거야. 진짜 안 해. 뭐 요새 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편편적으로 잘 안 해요. 그 아들 보고 신봉생같이 하는데 아이 똑똑하다. 이건 그 아버지가 아버지 이기는 거예요. 그건. 왜? 남의 아들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키면 이게 미안하니까 미안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한 소리로. 예.
우리 김산모가 없고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아침을 함께 해주고 저녁을 함께 해주면 이 아침 함께 해주고 가면 나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산모 360일 아침에 365일 아침 해주는데도 김산모 감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또 뭘 말하면 느끼지. 왜 밥 안 줘? 그런데요, 오늘 김산모 어디 가고 있는데 집사님 조금 늦게 밥을 해요. 왜 밥 안 줘 집사님? 삐져가지고 다시는 밥 해주는 거 봐가면서 조금 늦어도 감사해 줄라야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마음에도 없는 인사치레를 하고 있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거기에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씨가 있다. 씨앗이었다. 살아있는 씨앗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혁체를 맛보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씨앗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교회 목사님 말씀을 하는 그 씨앗인가? 이게 씨앗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걸 지금 전하는 거요. 전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써서 뭐 자기도 예수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도 오늘 이 나도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디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때 금방 시세가 그냥 나오는가 봐요. 나도 한 거는 가격이 얼마나 된다? 300 그냥 데나리온이라는 게 나오는가 봐요.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 오늘은 계산을 다 빨리 되는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품 삭이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했는 돈입니다. 오늘 자기가 300일 하고 돈 받으라고 돈 계산 못 해서 어디서 그럼 돈 못 받게. 내가 하루에 일당에 옷에 10만원 잡자고 지금 현재 시가 10만원 같으면 300일 일했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이야기해봐야 이제 다 틀렸어. 그만큼 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문정희 집사님 밤 대불락이 얼마 되는 것 같아요? 복되일지어다. 3천만 원이 맞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그때도 비싼 돈이지만 지금도 비싼 돈입니다. 나는
나들을 향을 조금씩 모아서 향들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가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도대체 나도 우리 교인들이 한 10,000명 이상 되면 나도 향을 맡으러 갈까 싶어가지고 도대체 이 나드가 뭔지를 한번 여행을 가봤습니다. 나드 여행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나드 여행을 가보니까 이 나드 향도 향이지만 나드초 풀이라 이 말이에요. 풀인데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말입니다. 약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높이가 해발로 해발로 2,750인데요. 정확하게는 2,744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한라산 다음에 높이가 얼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산이 백두산 한라산이야. 그 한라산 그 다음 산 한라산 저희 백두산 다음에 두 번째로 한라산 높이는 1950입니다. 한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드가 나는 곳은 1,000m 해발 차이가 3,000m에서는 3,000m. 우리나라는 눈 닦고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3,000 고지가 3,000이 안 되니까 나지를 안 해요. 그것도 유대지방 어디서 나느냐라고 히말리아산에 3,000 고지 되는 데서 나는 나드초라는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향도 향이지만도 폭통이 일어난다가 약재로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드 향으로는 이거를 캐서 그래 단연초 1년초가 아니라 단연초 잎은 없어져도 또 오르고 있잖아요. 단연초로서 그래서 이거를 나드 향을 만들 때는 어떠냐, 재료를 넣어서 향을 딱 만드는데 이 향을 만드는 것은 향은 좀 빨리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보면 다 날라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옥합이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옥합하니까 나드 향을 옥합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옥 있잖아, 옥. 옥을 속에다가 파갖고 그걸 넣고 뚜껑을 닫고는 봉해버려야 돼요. 안 봉하면 다 날라가 버리니까 뚜껑 닫아놔. 그걸 사용할 때 깨뜨려야 돼. 울로 깨뜨린다고. 뚜껑을 연다는 체험보다는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m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김사문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사문 말이야. 내가 여기서 물을 한 말을 가지고 그 위에 팔아먹는구나. 3,000 고지에 올라가서 물을 한 통 가져올라가 파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얼마나 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하여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조금 붓고 조금 안 붓고 이게 아니라 딱 털이 딱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맞아. 진짜 제자들 말처럼 나도 조금만 붓지 그러고 다 붓으면 되나. 그걸 띄다 하면 다 상해야 돼요. 다 나가게 돼요. 그런데 유대법으로는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장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법에는 그 시체에 향을 못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을 못시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 마시느냐? 왕족이나 아주 귀한 사람들은 이 향을 써도 일반인들은 향을 못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향을 재료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뭘 나타낸다? 왕이라는 걸 나타낸다. 저는 그래서 이 향유에 대해서 곁들여서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만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법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유대법은 지금 어떠냐라고 하니까요. 화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대요. 자기가 원해도 화장을 안 한대요. 만약에 화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재료가 다 그게 적용이 안 된대요. 해서 그 뼈를 가지고 다시 장사를 하면은 참 받아준대요. 어디 버리든지 해야지. 자살을 해도, 그 다음에 3일이 딱 되면은, 3일 안까지는요, 못 가요. 잔치나 그런 데도 못 가고 딱 하되 3일 후부터는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게 되는 것은, 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 그에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은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한다면 밑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한 것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집 가려고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나 이거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아마 지금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자기 오라비를 딱 살렸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았냐. 그의 하신 말씀은 다 씨앗이다. 그래서 이 씨앗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씨앗을 어떻게 소개했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너희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너희 귀에는 아주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내가 한 말씀은 이 말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영으로 들린다. 영으로. 명령으로 들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자, 생명의 그 자체가 생명의 길로 가더라고요.
깨달은 그에게 하나님은 이 향유 나들을 사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급기야 가지고 나들을 샀잖아. 안 그러면요, 마리아가요, 나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유대법을 참 쫙 보니까요, 마리아가 나도 향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걸맞지 않아요. 있어봐야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시집가면서 향수 뿌리고 그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 또 죽은 시체에 없는 자가 이 향을 뿌리고 또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지된 거예요. 왕족, 일족 알고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마리아가 가지고 있어봐야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용 안 되는 걸 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시집하고 하려고 모은 돈을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가서 아마 향유를 사왔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요, 시집 가려고요, 나들을 조금씩 모아놨는 거 아니냐 한데요, 보니까 이거 핑핑 날아가던데, 날아가는데 해놔야 되는데 한번 퍼뜨리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데 먼저 향유를 부었다. 향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왕이라는 것을 예표를 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선한 척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묻는 것을 훔쳐가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리고 함이니라. 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꾸 모이고 나사로 일 때문에도 모이니까 대제사장이 10절에서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데 이 모의가 이제는 성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이제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결정타를 두드려 맞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돌려왔잖아. 설교도 내 방식대로 했지 않느냐. 목회 생활도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달려왔는 게 아니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누구 회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삼성 무슨 회장이 뭐 바꿔라 그랬지? 내가 물어봤어요. 삼성 회장이 뭐 바꿔라 그랬대요. 최고 회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아시죠? 우리 김순수 교수님 알아요? 그 무슨 했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살아남기 위하여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마누라 자식 빼내놓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시스템도 바꾸고 다 바꿔라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을 성경적으로 돌리고, 내만 돌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돌립시다. 다 함께 성경적으로 돌리자.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냄새가 남아있다라고 말입니다. 내 방법대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너에게는 많이 영이다,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도 책임을 안 져줍니다. 책임을 져줄 사람이 내가 말하는 아무 책임.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 나를 이 자리에 써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내 말을 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고자 내가 말을 한다면 그건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를 활용하는데 속 알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씨앗이 있어서 냄새가 나도 동네 사람이 이름을 부르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왜 대답을 하나도 안 해? 내가 부르는데 엄마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애통한 소리는 그 속에 씨앗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 다 살아야 하는데 왜 나옵니까? 그 말씀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렇게 애통해서 아들이 죽어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 아들이 이름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음성을 못 듣는구나. 천만의 말씀. 죽은 자도 다 음성을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내 말에 씨앗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씨앗을 좀 주려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율법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율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지켜야 해결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뭘 살리러 오셨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영을 성령이 오시니까 뭘 하느냐? 내 말에도 씨앗이 있게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만들고요. 사람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걸 내가 한다고 내 힘으로 하니까 될 수가 있어야지요. 만날 잘난 척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잘난 척 하다가 300대란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데 내줘. 그 말이 가난한 데 둘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둑놈 때문에 그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들을 때는 걸음한 소리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주시고 맺게 하셨어.
이걸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어라. 냄새가 남아있다 말때 그만 좀 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문을 열게. 제가 하나만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데요. 나중에 뭐 지가 찾아보든지 그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탁 던지면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탁 던지는데 냄새가 난대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고? 영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냄새를 던진 적이 없어요. 무슨 냄새를 던졌어요? 다 생명의 떡을 던졌는데 하나는 성령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되자. 그건 좀 무모한 짓 같아요. 옥합을 깨뜨리는 자 되자. 아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뭐부터 우리는 깨닫자 시작. 그의 말씀은 뭐다? 씨앗이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세. 그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돌짝밭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길가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뭐가 형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화평교회에 해결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예, 이런 해결 저런 해결. 예. 앞으로는 진짜 우리 화평교회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라도 말씀의 위력이 크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부역장들이 자랑을 하고 말이야. 먹고 마신 자들이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그럼 있지. 이렇게 자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이 다도 전파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요, 깔짝깔짝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기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헛방이야. 내가 가만보니 그렇더라고요. 요새 와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1시간 들으면요 기도도 1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 30분 하면요 말씀 30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 10분 하고 싶으면요 말씀 10분 하면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밥은 이만큼인데 반찬이 이만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찬만큼 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기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 하는 사람이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 예. 그래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저쪽에도 이쪽에도요. 여러분이 왜 시끄럽다고 저쪽도 시끄럽고 이래야 돼요. 원래 기도는 시끄럽게 한 게 남의 기도를 소리를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예, 음악 틀지 말까요? 어때요? 시끄러워. 그래서 옆에 사람 기도 소리를 못 듣게 음악을 좀 크게 트는 거요. 예. 그래서요, 가만히 혼자 기도해봐. 얼마나 멋져. 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방언도 받고, 하나님께 받고, 이 밤도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